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새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이 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매주 똑같은 멘트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 뜻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주가 아니라 1년이죠, 그죠? 예. 여하튼 어느덧 소망의 그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모두 수고하셨고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별탈 없이 지내해 주셔서 또 목사로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 2022년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종식되고 모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일상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교회에서는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순모임과 성경 공부 등 그런 모임들이 보다 풍성해서 성도의 신앙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기대는 제가 목회자로 새로운 2022년에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새해에 무엇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다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싶은데 다 그렇게 대답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말씀을 안 하셔도 각자 상황에 따라 분명 새해에 바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새해에 하나님께 바라는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런 하나님께 바라는 기대가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어딘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보다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잘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성도가 갖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에이, 설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첫 주를 맞으면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새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 원고에 좀 충실해야 돼요. 제가 평소 원고를 한 8장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연초에는 한 11장, 10장을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하도 원성이 많이 들려서 좀 설교를 줄여야지 그리고 8장으로 맞췄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는 내년에는 한 6장 정도로 줄여봐야겠다. 그리고 작심을 하고 이제 새 준비를 했는데 10장이 지금 10장이에요. 10장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만약에 여기서 다른 데로 제가 원고에서 눈을 들고 막 내가 있는 얘기 막 넓혀나가다 보면 얼마나 설교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답답해도 제가 웬만하면 원고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서를 먼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보낸 편지가 13통이 각각의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는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이고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모두 그렇게 각 지역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외에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여기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제외하고 각 지역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는 일정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편지를 통한 각 교회의 문제 해결입니다. 편지를 통한 각 교회의 문제 해결. 왜냐하면 각 교회들은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직접 다니면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후에 각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우상 숭배 사상이 들어옵니다. 기독교 신앙에 우상 숭배 사상이 이렇게 합쳐서 들어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한국의 풍토신앙 같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면 여러분들도 그게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이 길어지면 너무 다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혹은 그 당시 유대교에 먼저 그 유대교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버리지 못한 유대교 신앙 습관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에 의한 이단 신앙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뭐 성적인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문제들이 그 바울이 떠난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이 바울 서신서입니다. 각 지역 교회에. 그래서 각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는 일정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먼저 각 교회에 생겨진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거 잘못한 거야.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각 교회에 생겨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교회에 보낸 바울 편지에는 그런 특성들이 패턴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바울이 한 번도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교회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편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에게 자신이 늘 전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교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써서 가르칩니다. 이게 로마서가 갖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장점이죠. 우리에게 축복이죠.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신학자들이 자꾸 자기들 말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교리는 교단마다 조금 틀리잖아요. 장로 교리도 조금 다르고 감리교 교리가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솔직히 잘못하면은 이게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기독교,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를 주장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이 개신교와 이제 카톨릭을 두 개 이제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는 딴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정확하게 바울이 말씀한 교리 위에서 그 신학을 발전시켰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갖는 특징이고 복이죠. 로마서의 그 핵심 기독교 교리 내용이 8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8장까지. 그렇다면 바울의 편지의 특성상 당연히 9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데 로마서는 그 내용이 9장에 등장하지 않고 어디에 등장을 하나 하면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서부터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8장까지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예수의 피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다면 예수를 죽인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죠? 주로 로마서는 그런 그 포맷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3장까지 인간의 죄를 쭉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바울의 설명을 들었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게 될 만한 의문사항 그런 것을 바울이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4장을 통해서 기술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의문이 생길 것 같은 내용을 또 바울이 이어서 5장에 기술을 하고 그런 패턴으로 8장까지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바울이 생각했을 의문들을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이렇게 포맷을 그리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 잘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바울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빼고 그냥 내용만 기술하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딱딱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요. 예. 어쨌든 그래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죠. 그리고 12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8장의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11장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2장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11장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12장의 그러므로는 8장에서 이어진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을 모두 들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그러므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는 첫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인데 이제 이 얘기를 바울이 16장까지 하거든요. 두 구절이긴 하지만 이 두 구절이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대표하는 내용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뭐 두 갈씩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첫 문장에 하고자 하는 말을 간추려서 딱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논문 쓰실 때 그렇게 쓰시죠? 네, 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이 전하는 성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죠. 성도가 되었으니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 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하나님께 바라는 기대가 늘 다르죠. 그죠? 당연히 다르지요.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되잖아요. 1학년 때 바랬던 기대와 졸업을 앞두고 바라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다르지요. 그죠? 그리고 뭐 결혼 전과 결혼 후도 다를 수 있고 그 취직 전과 취직 후가 달라지지요. 예. 또 아이를 양육하기 전과 아이를 낳은 후 양육하면서의 바람은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가 늘 같습니다. 축복이지요. 그죠? 네, 축복입니다. 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년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가슴에 손으로 얹고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못 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항상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바람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괴롭히지 않고 늘 같은 내용을 기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늘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짐만 하면 되냐? 예, 다짐만 하면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요. 열심히.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자녀 삼아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상태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실패했지만 실패해도 또 한번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새해에 맞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해에 성도가 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그 첫 말씀으로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이 작게는 복음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왜 궁극적이라 말씀드리냐면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이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이 있죠.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좀 이런 황당한 말씀이 있나? 설마 나를 산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안 보죠. 거들떠도 보지 않죠. 그죠? 이런 말씀. 논리에 안 맞으니까. 논리에 안 맞으면 우리 안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논리를 뛰어넘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논리에 안 맞으면 그런 말씀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어도 에이 그러고. 네. 물론 이제 우리를 산채로 드리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1절과 2절을 문맥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특별히 몸과 마음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2절에는 또 마음이 나오거든요. 이제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또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성경의 패럴 기법이죠. 같은 내용을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나열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인격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모두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 자신을 어떻게 드리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기대입니다. 매년 변하지 않고 새해가 되면 또다시 우리에게 1년 내내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기대가 있지만 하나님도 성도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몸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에 있는 어떤 힘을 이용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들어와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너무 많은 사람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저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성도들이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죄송스러운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예배를 건너뛰죠. 그죠? 예. 정말 마음대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강하게 써서 죄송한데 정말 마음대로 합니다. 부담도 없고 의무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도된 우리에게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말하면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예배 드리는데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2022년 한 해에는 내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혹시 실패할지라도 괜찮아요. 또다시 회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많은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기대는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주의를 지켜 예배할 것이면 지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다 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순서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루는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죠. 찬송은 어떨까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찬양,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어떤 조사가 붙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찬양,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아멘이 붙어 있는 찬송이 있고 아멘이 붙어 있지 않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오래된 중세 시대 이후 그 근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멘이 붙어 있는 찬송은 찬송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그렇지 않은 찬송들이 들어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찬송과 가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끼리 힘내고 우리끼리 뭘 이렇게 권면하고 이러는 가사가 있거든요. 이것이 예배 찬송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분류해서 복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복음성이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 갖고 한참 논쟁이 많이 붙고 지금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그 불편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 한두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막을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두 다 복음성으로 찬송하고 복음성으로 막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 복음성에 또 세상에 유행하는 그 후크송 같이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막 신이 나고 그러다 보니 랩까지 들어와요. 요즘에 막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찬양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는 부분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인식한다면 이것을 구별돼서 드려야 되거든요. 시간도 늦지 않게 엄격히 구분해야 되고 복장도 마음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자세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특별히 새해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로마교회 성도에게 또 두 번째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셨듯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는 짧게는 바울 시대 세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바울 시대에 있었던 어떤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의
부정된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록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 누구로 보게 하시죠?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우리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는 어떤 특정한 세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든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불신앙적인 특징이겠죠. 그죠? 예.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무지무지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그게 아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 자기를 스스로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무식하게도 실이 지금 자기 존중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 존중 사상은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세계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16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이게 등장을 하죠. 이 자기를 존중하는 사상이 그때 이후 인류사에 많은 유익을 이뤄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세시대 중세시대까지도 사실은 개인의 어떤 존중함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 자기를 존중하는 사상이 사상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인간들이 굉장히 존중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바로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 창조물보다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특별한 거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속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죄는 가장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까? 저도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죠? 얼른 보면 그게 보이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담이 지은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렸을 때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아무 토달지 않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분 그랬는데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제 이성이 커져서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의심하게 돼요. 그럴 때 생각했던 불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구나. 신뢰할 만한 분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얼마나 쪼잔하면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것으로 사람을 그렇게 영원한 죄인을 만드셨을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되나?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저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쪼잔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에 충만하라. 주권을 주신 거죠. 존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단지 먹지 말라는 제가 이제 나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선악을 판단할 주권이 너한테 있지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 얘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주권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권자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면 그건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땅에 다스리고 충만하고 네가 다 완성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 이 얘기는 너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어떤 주권자? 선악을
판단하는 주권자가 너가 아니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규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뱀이 뭐라고 꼬셔요?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고 그래요.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뭐 할 거예요? 시력이 좋아지면 멀리 있는 거 보나?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죄와 선, 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먹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그 위치에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죄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뭔가요? 특별히 신약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죄.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 그렇다면 우상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자기를 섬기는 죄예요. 자기를 섬기는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십계명 주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으라고. 그때 덧붙이신 설명이 뭐예요? 너를 위해. 그죠? 너를 위해 산이나 바다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예. 우상은 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봤어요? 혹시 그런 신앙 봤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 그러거든요. 예, 자기를 아니 나를 섬기는 게 죄야? 이거 진짜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왜 지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니까 하나님 같은 어떤 절대적인 힘을 인간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전부 자기를 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상이라고. 하나님 우상.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 좀 어딘가 모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또 젊었을 때 좀 불편했거든요.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뭐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생각을 바꿔봤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그러니까 좀 바꿔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조금 뭐가 불편한데 마음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그건 더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뭔가 어색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는 거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젊은 나이에.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지으셨다고요. 그러면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복내려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으시고 모든 주권을 다 주셨잖아요. 땅에 충만하고, 그죠? 땅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큼 높아지면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성이
슬슬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더니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때부터 끊임없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탁 튀어나온 게 어디예요? 르네상스 시대 때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게 그 사상이 흘러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문학 해석 이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문학 해석 이론. 여러분, 공대생이라 문학 해석 이론이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문과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될 어떤 과목들이거든요. 문학 해석 이론. 예. 제가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문학 옛날에 해석 이론은 제가 문학이라는 단어를 앞에 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해석 이론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의 해석 이론은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밝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해석학이죠, 그죠? 저자가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그것을 기록했는가 또는 표현했는가, 그것이 이제 작품이 됐던 뭐 글이 됐던 소설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그 해석 이론은 그런 거거든요.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해석 이론의 근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현대에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무엇을 위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해요. 굉장히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니까 만들어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러한 해석 이론이 어디까지 들어왔는 줄 아십니까? 지금 성경 해석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 요즘에 성경을 보는 안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에 여러분들이 물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지 찾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말씀,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예. 이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는 말씀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다 물들어 있는 사상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죠. 이게 세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의 흐름을.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이 세대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세대 정신은 점점 선명해져 왔고 점점 더 심화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육학을 한 사람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판단과 너희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정말 단순합니다. 실천이 쉽지 않을 뿐이죠. 성경 봐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모두 성경에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를 보내셔서는 그 예수의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동원된 교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심지어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다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시고 분명한 하나님 뜻이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 놓고 전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기도해야 되죠. 네.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말씀을 보고 또 기도 생활을 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어느 날 불현듯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고 공부하는 중에 훈련하는 중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해 거는 기대가 바로 그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해서 또 앞에까지 하면 예배에 충실해서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흥에 늘 엇나가 사는 거예요. 축복을 이렇게 쥐고 계시는데 못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고 받는 축복은 망가지거든요. 본인 망가지고 남 망가뜨리고 교회 망가뜨리고 이웃의 마음에 해끼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새해 드리는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도 당신 백성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바람을 하나님께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기대에도 여러분 깊게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면드리는 구체적 목표로는 2022년 한 해 조금 더 힘써서 여러분 잘하시고 계신데 조금 더 힘써서 예배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애써서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